말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를 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유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해 죽었느냐.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정했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죽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기원전 146년에 로마의 항거에서 그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가 기원전 44년 거의 100년 만에 고린도 해협의 물자 수송이 유용해서 이게 고린도 운하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업이 발달했던 얘기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죠. 제가 약간 그 그림 하나 좀 볼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터키 그리스를 갔다 왔어요. 거기 보면 고린도 운하예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지도가 그 위성에서 찍은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이거를 직접 파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저 큰 땅을 저 깊게 파서 이게 한 100m 이상 되거든요. 높이가. 그러니까 그 정도를 다 이거를 그 당시 기계가 있었던 것, 포크레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거를 다 해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여기는 고린도 운하를 이용해요. 왜냐하면 밑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린도 해협을 지나가면 밑으로 돌아가야 될 거를 굉장히 절약할 수 있어요. 이 부분만 지나가면. 그러니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바닷길을 가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고린도 운하를 지나가면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해협이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해상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기원전 146년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다 무너지게 된 거죠. 무너지게 되다 보니까 여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44년에 돼서 로마에서 황제의 칙령으로 이 고린도 도시를 해협 중심 이 해상 무역을 위해서 이곳의 유용성이 발견돼서 이곳을 상업 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 당시에 우리가 가장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이 어디죠? 그리스 지역이에요. 헬라 지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류는 로마인이었고 두 번째 주류는 헬라인이죠. 그리스인들이고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는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유대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업도시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많은 나라 민족들이 이 지역에 모인 거죠. 그러니까 주류 세력은 로마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류가 이제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어떤 변방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분파로 나눠지게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네. 지금 바울은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에베소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당파가 갈라지는 거죠. 근데 그 갈라지는 그
부류를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파가 나눠지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져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바울파죠. 바울파. 예, 바울파는 어떤 파죠? 바울이 처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파를 이뤘고, 두 번째 누구죠? 아볼로파예요. 아볼로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달변가였어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지역에서 그 헬라 제국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의 스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지역의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달변가였고 지식주의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볼로는 당연히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지식 학문을 닦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철학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랐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부류가 로마인도 있었고 그리스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은 당연히 누굴 따르죠? 예, 바울이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따랐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스인들은 아볼로를 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과 지식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떤 파가 있었죠? 게바파예요. 게바파는 누가 따랐을까요? 게바는 여기서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따랐겠죠. 예, 유대인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죠? 그리스도파라고 또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따를 수 있느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람을 따를 수 있느냐 하면서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파가 굉장히 어쩌면 그 합리적이고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헌에 보니까 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만했어요. 어떻게 교만했을까요? 바울을 가르치려고 했고 아볼로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뭐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목사를 가르치고 어떤 신앙 장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목사가 아니면 장로가 나보다도 더 신학을 몰라, 나보다 성경을 몰라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나보다 더 기도하지 않아 하면서 기도를 자기들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파예요. 이 네 파로 분리되게 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집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신, 그리스의 전쟁의 신이 아리스거든요. 근데 이 아리스라는 이 전쟁의 신의 그 의미가 뭐냐면 불화요, 불화. 그러니까 분쟁, 불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서로 불화를 일으키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헐뜯기 시작하는 거죠. 나랑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나와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따르는 스승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헐뜯고 분쟁하며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 또 한 가지 뭐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치하다.
일치하다는 건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치하다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는 함께 맞추다예요. 함께 맞추다. 맞추다는 게 뭐죠? 예. 서로의 틈을 맞추는 거예요. 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잘 맞도록 지혜롭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따라라. 뭐 한 사람의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통일해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른 부분들을 서로 맞춰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 맞추는 마음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서로를 향해 헐뜯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라도 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질문이 뭐죠?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신데 너희들은 어떻게 바울이 아니면 아볼로가 아니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얘기하죠.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가 아까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두 번째,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질문에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임임을 바울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파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 갈래로 찢는 행위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그의 옷이 사방으로 찢겨 나갔어요. 마찬가지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멸시했던 그들의 모습과 교회를 분쟁과 불화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철학을 따라가면서 분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몸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바울을 따르고 있고 아볼로를 따르고 있고 베드로를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한 연합을 부인하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신학적인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하고 있죠?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분열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죠? 나와 민족이 다르니까 분열하고 있어요. 내가 따르는 스승이 다르니까 또 분열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의 문헌에 보면 또 사도행전의 문헌에 보면 아볼로는 굉장한 달변가였어요. 달변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죠.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더듬고 또 복음을 전할 때도 분명하게 전했지만 그것이 전달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어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아볼로는 그의 지식과 그의 달변, 그의 어떻게 보면 똑부러지는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지혜 때문에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반면에 바울은 그렇지 못했죠. 또 바울은 누가 좋아했죠? 로마인들이 좋아했어요. 로마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바울이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또 바울을 좋아했어요. 지금 교회가 마찬가지죠. 예. 물질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 그의 부모가 누구냐, 이것 때문에 지금 나눠지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바울, 아볼로, 게바에 속했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스승이 누구인데 바로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바울의 제자라고 말하고 아볼로의 제자라고 말하고 게바의 제자라고 말하냐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냐? 그렇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들을 세례를 베푸신 이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감사한데요. 뭘 감사하냐면 세례를 적게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데요. 바울은 그가 기억하기에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밖에 그의 가족들 외에는 세례를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보는 누구죠? 그리스도보는 바울이 고린도의 지역에 왔을 때 이 그리스도보는 유대 회당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로마의 장군에게 고발한 인물이었어요. 고발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고발 당하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회당장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핍박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자 누굴 찾아오면 바울을 찾아와요. 그리고 회심하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세 사람밖에는, 얼마 되지 않은 사람밖에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감사한데 왜 그럴까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쟁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자유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병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서 그래요. 역설적이죠.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반대로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그 훌륭한 목사님이 넘어지거나 어쩌면 실수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에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을 지키고 스스로 신앙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없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주 젖먹이 신앙인들이 많이 길러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얘기하죠.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주는 게 큰 영광이고 기쁨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누구 출신이냐, 누구의 제자냐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죠.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고 얘기해요.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10절에 보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인문학에 물든 기독교, 부동산에 물든 기독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복음 외에 뭐죠?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복음이 포장되는, 다들 그래요. 복음은 알겠어. 근데 그 복음을 좀 더 가치 있게 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문학으로 포장하고 심리학으로 포장하고, 마치 복음이 자기의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처럼, 인문학, 마치 신학이 이 복음이 자신의 직격 욕구를 채우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부동산, 부동산이 뭐죠? 부동산이 뭐예요? 결국은 땅 사고 집 사서 집값 오르면 부자 되는 거잖아요. 교회 사역이 부동산이 돼 버렸어요.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부자 된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형통이라는 말은 부자가 됐다는 범위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근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를 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과 같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던질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제자죠? 목사의 제자도 아니고 교사의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죠?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인생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볼로가 세상적인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마찬가지죠.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바울은 얘기하죠.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박수받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헛되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결국 뭐죠? 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우리 부모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을 위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의 지혜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